자, 오늘은 빛나는 믿음, 신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영근성 집사님 가정, 우리 유선영 집사님, 또 염지석, 또 염지훈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올 때 2014년도에 저희 교회 왔었는데 14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이렇게 왔다가 지금은 대학생, 대학원생이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와서 지석이는 아직 좀 병이 있고 하지만은 우리 지훈이가 의젓하게 왔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고려대학교 들어가서 그 AI 무슨 학과래요. 인공지능학과 들어가서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가서 교수님 밑에서 연구원으로 지금 지내는 23살 그런 청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애가 쑥맥이라 가지고 여자친구 한 번도 못 만나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수유리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 정장 하나 뽑아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우리 염집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3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유선영 집사님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계신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훈이에게 저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일본 가려고 준비를 했다가 그게 틀어져서 수능을 봤는데 어떻게 고대에 붙은 거야. 물론 이제 고대 본교는 아니고 세종시 캠퍼스로 갔지만은 그래도 앞에 고대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 염집사님이 떠나가실 때는 왜 염집사님을 데려가실까? 왜 데려가실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그렇게 눈을 감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뭐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하나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신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빛나는 믿음이라는 제목, 신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해요. 여러분 보석 중에도요. 제일 비싼 게 뭐죠?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근데요, 다이아몬드는 참 신비한 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가장 흔한 탄소, 여러분 연탄 있죠? 연탄. 그 탄소의 소재로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가장 비싼 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그 멘틀 속에 있는 그 탄소가 고열과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그게 눌려지는 거예요. 눌려져가지고 그 빛나는 보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보석을 저는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는요,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와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섭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가장 흔한 탄소를 통해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이 뭐죠? 영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빛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을 다루실 때 여러분에게 이 가장 빛나는 믿음인 신뢰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고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이것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바로 이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돼요. 이 신뢰의 영성을 배우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가장 우리에게 많이 들려온 소식이 뭐죠?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49년생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딱 그 영정사진 밑에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김수미 집사 이렇게 딱 써있더라. 김수미 집사님.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간증도 하셨어요. 간증도. 그분이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뭐 빙의도 겪고요. 뭐 무당된다고도 했다가 또 불교에 또 심취했다가 근데 어떻게 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돼서 참 사연이 많은 얼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집사님이 되셔서 주님을 증거하시다가 천국 가시는 모습을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 좀 더 쓰시면 좋은데 우리 김수미 집사님 좀 더 쓰시면 좋잖아요. 그죠? 간증도 더 하시고 또 예수님 증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천국 가시면 더 좋은데 우리는 그건 다 이해 못해요. 왜 75세의 나이로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이것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이나 기다려가지고 100세에 아들 이삭 독자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소년이 됐어요. 10대 정도의 나이가 됐어요. 그렇게 소년으로 자랐을 때까지 얼마나 사라랑 아브라함이 그냥 이뻐했을까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요? 번제는요, 여러분, 그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그 내장에서 더러운 것들은 다 발려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번제단에 올려서 온전히 다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 번제를 사람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또 순양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제물을 삼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의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제사로 드린다? 이것은요, 이방에서나 있는 일이에요. 이방에서나 인신공양을 드리는 그런 아주 흉악무도한 그러한 제사법이죠.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떨어졌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여기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뭐 놀리는 거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제사로 드려라 그런 거예요.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흉악무도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저 부산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내 아들 이삭 데리고 그냥 야밤 도주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가지고 불에 잘 탈 수 있게끔 그 땔감들을 나귀의 안장에다 딱 얹고 하인 둘을 데리고 새벽같이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볼까요? 22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뭐 1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장작이야 뭐 거기 모리아산에 있겠지 이러고 가는 둥 마는 둥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뭐죠?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천불이 날 거예요. 그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냔 말이에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될 수도 없는 이 명령이 하나님에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22장 3절의 말씀에서 빠진 게 하나 있죠. 뭐가 빠졌죠? 사라가 빠졌죠. 사라가. 이 아브라함은요, 사라랑 아마 모든 일들을 많이 의논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성격이. 근데
사라가 여기 없죠. 사라는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니까 평소처럼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밤에. 왜 그럴까요? 사라한테 말했다가는 사달라요. 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라고? 날 차라리 죽이시오 이러겠죠. 그날 그냥 부부싸움 장난 아니게 일어나. 그리고 사라는 분명히 아들 이삭을 데리고 도망갈 거예요. 친정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해 나갑니다. 그러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드리라 할까? 언약을 까먹으셨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배에서 나올 내 씨가 너에게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씨인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일 거라고요. 12번이나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죠? 신앙인들에게도 여러분 이 불행이 닥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도 불행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재난과 아픔과 질병이 또 닥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긴 권사님, 하나님 잘 섬긴 집사님이 그렇게 호련히 떠날 때를 우리는 보게 돼요. 또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일도 우리는 봐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당할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질문에 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답을 안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성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은 정말 빛나는 믿음이에요. 어떤 고난과 세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신뢰예요. 그 신뢰가 뭐죠?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신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뢰가 흔들려요. 정말 100이면 100, 이거는 다 부당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맞죠? 부당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딱 가서 거기서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불을 하나 들고 이 허리춤에는 칼을 하나 차고,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아들 이삭이 정말 가슴 찢어지는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죠? 이삭이 그러는 거, 아버지, 저기 번제물을 드릴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한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네가 재물이야. 어떻게 이 말을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걸 묻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볼게요. 22장 7절 8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우리는 지켜볼 수 있어요. 아유, 끝장났어. 그냥 아유, 끝장났어. 신앙이 뭐고 이제 끝났어, 이런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래, 하나님이 올라가다가 어린 양을 주실래나? 어디서 음매하는 소리가 들릴래나?
그런 기대를 계속 갖는 거예요. 칼을 들고 이 불을 들고 아들은 장작을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한 110몇 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쇠한 나이죠. 완전히 할아버지죠. 꼬부랑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실 거야. 그래서 산 중턱까지 올랐는데도 안 보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지도 않아. 조용해. 하나님 침묵하고 있어.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뢰를 놓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어린 양을 어디서 불러줄래나? 누군가 어린 양을 가져올래나? 누군가 어린 양이 어디선가 내려올래나? 그 기대를 놓치지 않고 우리 이삭의 손을 붙잡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의 의미를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 좀 틀어지면요 확 돌아서요 사람이라는 게. 아 너랑 끝났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대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만 딱 넘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빠이빠이입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나 그런 요구하는 하나님 나 못 믿습니다. 이러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래 하나님이 무엇인가 예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다다랐어요. 자 아들아 이 앞에다 장작을 다 펼쳐놔라. 자 이제 그런 자갈밭에다가 딱 이제 나무를 펼쳐 놓습니다. 펼쳐 놓고 그래도 하나님 안 불러요. 근데 그 아들을 놓고 그 할아버지가 밧줄로 아들을 꽁꽁 묶어요. 이렇게. 꽁꽁 묶어요. 근데 이 이삭도 얼마나 착한 애인지 묶여서 계속 아버지가 묶고 있는데 묶이는 거야. 묶이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꼴꼴 묶어요. 묶어가지고 자 일로 걸어와라. 장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묶여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가지고 장작에다 눕혔는데 얘가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순한 애가 어딨어. 눕혀. 어디에도 음매하는 어린 양 소리는 안 들려.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요. 칼을 꺼내서 정말로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들고 정말로 내리쳐요. 내리치는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잡으려고 했대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아들을 이제 결박하고 그 제단 위에 눕히고 한쪽에는 불을 놔두고 자신은 이제 칼을 뽑아서 아들의 심장을 향합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2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서 이 표현도 기억하는 게 사실은 아들을 죽이려 하니 해야 되는데 잡는다는 건 뭐죠? 여러분 소, 돼지를 잡을 때 잡잖아요. 왜 그러냐면 각을 떠야 되니까. 정말 내 아들을 잡는 거예요. 내 아들을 잡는 거예요. 소돼지 잡듯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찔러 죽인 다음에 아들의 숨이 멈춘 걸 보고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요, 내장을 바르는 거예요. 허벅다리를 자르고 이게 번제예요. 아들을 잡으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너를 시험했다. 내가 너를 시험했고 내가 내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은 걸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 잡으려 하는 아브라함의 손길을 멈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초반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빠 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할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준비 안 해줬잖아요. 내 기대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죽일 때조차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 했을까요? 그 장면을 히브리서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을 때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한테 내 아들 이삭이 이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씨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얘를 살릴 거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 아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얘를 살릴 거라고 믿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끝까지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 얘를 살릴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실행한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상황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황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만 전하면 복이 떨어지면 성도는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고 힘든 것도 겪고 질병도 겪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겪을 때조차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요. 오늘 우리 찬양 드렸죠?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비록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잘 느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는 말씀 속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나 죽일 뿐이 아니다. 나 그거 끝까지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김수미 씨의 그 며느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평안히 누워서 잠드셔서 천국 가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딱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압이 아니에요.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내 아들이 아파야 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다 알지는 못하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감행하셨는지, 왜 아브라함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이 아들 죽일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 죽일 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가 말했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였노라. 저쪽 숲풀가에 보니까 거기에 가시밭에 어린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엄매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어린 양이 우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예비한 번제물은 이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리아산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는 완전 끝장난 것 같고 정말로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뢰의 영성과 이 고난 속에서 우리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성도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셔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가사키 순교지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날씨죠. 날씨. 막 일본은 또 날씨가 좋았다 나빴다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한 달 전서부터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전주가 딱 돼서 보니까 비 예보가 있는 거예요. 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다 비야.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네. 이래가지고 우산을 준비해서 갔어요.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전히 비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요일이 딱 됐는데 비가 언제 내렸는지 아세요? 비가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딱 들어오는데 그때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딱 떨어져가지고 저녁에 자고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비가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창가를 딱 보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 뭐야? 그랬더니 저기 무지개가 떴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무지개를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무지개가 탁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은 오히려 비가 전날 내려서 청명한 날씨가 탁 된 거예요. 그래서 청명한 날씨로 이렇게 잘 순교지와 또 선교지를 답방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 무지개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저 무지개가 무슨 무지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한 무지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세대의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 노아는 두려웠어요. 비만 내리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나? 이럴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비는 필요에 따라서 너한테 내리는 거지 다시는 비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 약속으로 너에게 무지개를 보여준다. 그래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그 약속의 장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저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는 비가 내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지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신뢰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지. 내가 비록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그 고난이 점점 가중되고 점점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역전시켜 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신뢰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24년 한 해 동안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저 무지개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요. 왜요? 지금 미야자키 현이에 난리에 물난리야.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서 물이 그냥 그 도로에 가득 찼어요. 미야자키. 아, 하나님이 날씨를 잡아주셨구나.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신뢰의 영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